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 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예담 어린이들의 말씀 암송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우리 어린이들 말씀 암송 너무 잘해 주었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Luke 21 verse 33.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Luke 21 verse 33. Amen.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질 않을 것이라. 누가복음 21장 30절 말씀. 아멘.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 아멘.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예담 어린이들 말씀 암송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죠. 잘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진정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방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우리 이제 예담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지체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하나님 말씀 나눈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이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 해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보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보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보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정말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두 손 잡고 가족들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자, 이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락다운으로 인해 다 같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주님의 날을 지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세상에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심과 원망이 가득한 이때에 세상에 위로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님께 붙들려 주님만을 사랑하며 자신의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던 주님처럼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이첼 자매와 형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John chapter 4 verses 25 to 30. The woman said, I know that Messiah called Christ is coming. When he comes, he will explain everything to us. Then Jesus declared, I, the one speaking to you, I am he. Just then his disciples returned and were surprised to find him talking with a woman. But no one asked, What do you want, or why are you talking with her? Then, leaving her water jar, the woman went back to the town and said to the people, Come see a man who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Could this be the Messiah?
They came out of the town and made their way toward him.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우르는 몇 가지의 테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베들레헴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의 이름으로 딱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뿐만 아니라 약하고 힘없는 민초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베들레헴 코드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 코드라는 안경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세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죠. 어떤 장면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애굽의 구원자로 사용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살았던 세례 요한, 겁이 참 많았던 용사 기드온, 여호수아,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두리 인생이고 약한 자들이었지만 복음의 대사로 구원의 손길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유독 제 마음을 잡아 끄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7장입니다. 때는 선지자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리아의 군대가 벤 하닷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성을 포위해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영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리아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위를 해버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 큰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은 이때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서로 말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잡아먹는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참하죠? 참혹합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문 밖에 살고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왜 성문 밖에 있었을까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으니까요. 너희들은 성 안에 살 수 없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여기서 죽으나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기 가서 칼에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다. 우리 그냥 같이 가서 시리아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리고 이 시리아 군대의 주둔지를 찾아가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시리아 군대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큰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엄청난 군대가 전차와 말을 타고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시리아 군대가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여기저기 음식과 모든 물건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급하게 몸만 빠져나간 것입니다. 자, 이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광경을 봤으니까 굶어 죽기 직전에 갔는데 이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미친 듯이 남겨진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도 마음껏 양껏 챙기지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병 환자라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성 안에 살지도 못하게 했던 저 유대인들에게 골탕을 먹여줄 수도 있습니다. 너놈들 고소하다. 거기 성 안에서 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은과 금 챙겨가서 그냥 다른 동네에서 남은 인생 평안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성도가 이 땅 살면서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 그리고 다시 살게 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배불리 먹게 된 사람, 귀한 선물을 받게 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We are not doing right. This is a day of good news.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들은 날이다.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선교를 나갈 때, 봉사할 때 불쌍한 마음이 첫 번째가 되면 안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돕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공로의식이 쌓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도왔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긴 내가 도왔다. 불쌍히 여길 정도로 착한 내가 도왔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당신은 왜 나보다 열심히 돕지 않냐고. 마음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도와야 할까요? 왜 사역할까요? 너무 큰 은혜를 공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격도 없이 받은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내가 준 것이 아니라고 기억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름다운 소식, 피 묻은 복음을 받았는데 먼저 받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침묵할 수 없다.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 말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사용해서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코드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곳곳에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인, 우리 지난주 주일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여인이야말로 같은 테마의 주인공입니다. 약한 자, 소외받은 자,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있는 자, 따뜻한 사랑을 받기보다 차가운 무관심이 이 공기처럼 익숙해져 버린 여인.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죠. 굉장히 공교롭게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지역과 같은 동네입니다. 여인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지난주에 사마리아에서도 무시받고 사는 여인. 5명의 남편에게서 차례대로 버림받으며 살아왔던 기구한 인생. 그리고 오늘 여인이 이 The Good News,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가던 길을 돌려서 여인에게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여인이 올 때까지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려 주셨잖아요.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생수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툭툭 쏘아붙이고 퉁명스럽게 말해도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마치 나병 환자들이 굶어 죽기 직전에 음식을 만났을 때처럼 이 여인이 영적으로 목이 말라 죽어가다가 생명의 물을 마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제가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그 우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대화를 읽다가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덫에 걸린 새가 이렇게 좀 풀려나는 장면이요. 이 덫은 땅에 있고 그 새는 그 어둠 속에서 퍼덕퍼덕 거리다가 그 덫이 풀리고 온몸에 얽혀 있었던 그물이 막 하나둘씩 끊어져 나가고
여러분,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물을, 그녀를 묶고 있던 사단의 멍에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시니까 여인이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작은 몸짓으로 아직 여물지 않는 날개지만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며 캄캄한 구덩이를 벗어나서 밝은 빛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면 빛이 그녀의 깊은 속까지 비추어 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빛을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생명의 물을 마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인에게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을 했죠. 이제 지금부터 자신을 벌레 취급했던 저 사람들에게 그냥 나는 자유다. 너희들은 거기서 그냥 그 어둠 속에서 계속 살다가 뭐 죽든지 말든지 크게 소리 한번 질러주고 주님 따라가서 인생 대박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도 나병 환자들처럼 다른 반응을 보였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I'm not doing right. This is a day of good news. 오늘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바로 그 순종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지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여인이 복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 성도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리라. 옛 물동이를 버리고 새 물동이를 받으라.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가야 하니 당연했겠죠. 은혜 받은 후였으니까 좀 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여인에게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버리고 급히 움직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존심도 십자가 은혜 앞에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서 담대히 자신이 누린 은혜를 전하려고 막 급히 간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즉 은혜 받은 자도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버리지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서 따라갈 때 거의 항상 나타난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버림이죠. 대표적으로 세례 마태를 좀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27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안드레도 그랬고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나?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버렸나? 저도 사실 꽤 많이 버렸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편한 길보다는 주님이 이끄신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고 또 머물렀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살펴보니까 버리고 내려놓았던 것을 어느샌가 다시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 것 같은 제 모습도 보이는 거죠. 사역자가 되면서 이제 다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했던 돈, 명예, 인정, 그런 욕구가
언제 다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몸 여기저기가 왠지 아파오면 금방 위축되고 두려움이 짓눌러 오르고 이렇게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우리 다 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따랐는데 우리 자꾸 하나씩 둘씩 다시 수집해요. 그래서 오늘 너의 물동이를 버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한번 큰맘 먹고 한번 탁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 몸이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 느려지고 느려지면 너무 멈추게 되고 멈추면 앉고 앉으면 눕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라고 명하신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요. 자존심이 발목을 잡습니다. 즐기고 싶은 것이 자꾸 뒤돌아봐져요. 해야 할 일도 생각나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의 갑옷에 이 현실로 도색까지 하면 아예 철옹성 같은.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한 경쟁의 시대에 하나라도 더 갖추고 더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버림을 얘기하시는 것이 목사님은 도대체 현실 감각이 없어요. 이해가 되긴 합니다. 얼마나 힘든 이민생활이에요. 한 달 렌트비가 수천 불이 넘어갑니다.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이 넘어갑니다. 고민이 되죠. 그래서 버림으로의 초청과 일상의 무게는 어디쯤 만나서 화해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이 버리고 간 물동이를 한번 다시 보라고 하십니다. 그 물동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요. 나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물동이의 목적이 뭡니까? 갈증을 채우는 거죠.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물 금방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동이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상징하기도 해요. 돈, 명예, 건강, 돈이라고 이름 지어진 물동이, 명예 물동이, 건강 물동이, 자존심 물동이, 허겁지겁 마시면서 채우면서 평생 살아오지만 결국 다시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까? 물동이를 버리라. 그 물동이 버리고 다른 물, 생명의 샘물을 담을 수 있는 새 물동이, 주님이 주시는 물, 생명수. 그래야 갈증이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물동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이 그 물동이의 사명이었어요. 그 물동이 버려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가 버려야 할 물동이는 뭘까?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도 거듭난 사람인데, 나도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나도 성도인데, 주님 따라 살려고 가는데 자꾸 나를 망설이게 하고 발목 잡고 뒤돌아보게 하는 그 물동이는 뭘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동이 버리지 않으면 생수 담을 새물동이 받을 수 없다. 생명의 물은 새물동이에만 채울 수 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버리는 것을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버리면 주께서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 체험을 우리가 갈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여인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인은 모르고도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버리면 채워지는구나 알면서 버릴 수 있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그러므로 첫 번째 행동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내가 버려야 할 물동이가 뭔지 계속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요. 둘째, 여인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우리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즉시 동네로 들어갑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요.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처럼요. 여인은 자신의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갑니다.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동네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동네가 어디입니까? 동네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요.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남자와 여자, 저마다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대부분 직접 혹은 소문으로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낯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그녀의 변화를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변했다. 더 이상 어제 내가 알던 그 여인이 아니다. 평소와는 눈빛이 다르다. 온몸에서 전해오는 진한 떨림이 심상치 않다. 저 말투가 다르다.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변화가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그래서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꽤 묵직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타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동네가 어디일까요? 관계로 맺어져 있는 곳이죠. 그곳이 우리가 들어갈 동네입니다. 여인에게는 그 마을이었고 4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사마리아 성이었고 존 낙스에게는 스코틀랜드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민족과 경계를 넘어서 선교하는 부르심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동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동네가 확실해지지요. 관계가 맺어져 있는 곳, 직장, 학교, 단어 그대로 지역사회, 로컬 커뮤니티. 요즘 같은 락다운 시기에는 온라인 공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동네입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즉시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그 동네입니다. 거기에 내 친구가 있고요, 동료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람도, 말 꺼내기 어려운 사람도 그 동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인처럼 큰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래전 기도 세미나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강사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친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동안 제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도 그와 마주쳤고 저는 주님의 은혜로 그만 친구를 덥석 껴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용서한다. 나도 용서해줘라.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고 친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울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10년의 기도보다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 사람에게 좀 가야 되는데, 그 사람 한번 꼭 만나봐야 되는데,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계속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데 아직도 그냥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제 마음에 꽉 찰 때까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바로 전화하시고 카톡이라도 보내시고 잘 지내시냐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당신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한 배우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이 그의 글을 공개했는데 제목이 나의 10년 후입니다. 10년 후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셋째는 임신 중일 것이며 나는 브래드 피트와 함께 연기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 후배들에게 내가 한턱 크게 쏘겠다. 그는 10년 후를 꿈꾸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나의 동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동네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내가 마신 물, 내가 받은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동네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와서 보라. 우리 4장 2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뭐라고 했나요? 버리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아주 단순히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세련되거나 정교한 메시지 아니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투박했어요. 여인이 전도 훈련을 받지도 못했죠. 받을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testify, 그냥 witness, 증거했어요. 와서 봐라. 그런데 이 단순한 말을 듣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4장 30절이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저는 성경 공부나 전도 훈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분명 후에 기꺼이 신앙의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아직 훈련이 안 됐습니다. 성경 지식이 너무 없어서요. 말주변도 없고요. 시간도 없어요. 더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 훈련 받아야 돼요. 제가 자격이 없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만큼 방금 만난 그분을 가감 없이 자신의 언어로 투박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준비가 아니라 순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리 전도를 나가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도지를 건네면 거의 90% 이상이 받아줄 뿐만 아니라
환한 미소로 화답까지 해줍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전도훈련을 많이 받은 전도사님, 목사님 아니면 경험이 많은 신앙이 좋은 분들?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한국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간 사진인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순수하게 건네는 맑고 투명한 영혼들 앞에서 다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더 급히 점검해야 할 것은 많은 훈련이 아니라 준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닐까. 제 얘기도 좀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몸담고 있었던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는 매년 여름이면 전 세계로 단기 선교를 떠나곤 했습니다.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해외로 떠나는 그 모습, 지금 생각해봐도 참 감격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대책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종종 벌어지곤 했습니다.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손을 들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준비를 해요. 그런데 떠나는 그 순간까지 웬만큼 좀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일본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한 3마디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이타다키마스. 고맙습니다. 실례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몇 개월 배운 실력으로 단기 선교를 가서 애를 써보겠지만 더듬더듬 큰일입니다. 이 사형리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떠듬거리는 일본어가 큰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만 나눠주고 올까요? 놀랍게도 이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일본 사람들이 언제 또 누구에게 복음을 듣게 될지, 복음의 불모지 일본 땅에서 다시는 기약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눈물로 기도했고 간절히, 그리고 방법 하나를 찾아냅니다. 목이 쉬도록 지나가는 사람에게 스미마생 스미마생,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든 좀 같이 시간을 만든 다음에 고레오 연대구다사이, 연대구다사이, 이것 좀 읽어주세요. 사형리를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 전도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냐,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받아든 전도지를 고레오 연대구다사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전도지를 마지못해서 읽어 내려가던 일본 사람들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영접 기도까지 스스로 하는 것이죠. 현지 선교사님도 목사님들도 학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1년에 1명 전도하기도 힘든 곳이 바로 일본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전하는 학생이 제일 놀랐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나는 그냥 읽어달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훈련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만 있으면 되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훈련과 준비라는 이름 뒤에 꼭꼭 숨어있는 내 핑곗거리는 없을까 반성해 보자는 것이죠. 여인은 핑계하지 않고 버리고 들어가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내가 만난 주님을 당신도 만나보라. 그러면 당신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락다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 또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을 더욱 더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과 마음과 눈물과 만나고 싶습니다. 여인에게 오셨듯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나누지 않고 살았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마셔도 목마를 헛된 물동이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버려야 생수를 주실 텐데 썩을 물만 여기저기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버려야 할 물동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들어가야 할 동네가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지 않고 오늘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주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버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번 락다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복음을 꼭 전해야 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전해야 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모든 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 붙잡게 해주세요. 들어가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버려야 할 물동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들어가야 할 동네가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지 않고 오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더욱 붙잡고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버려야 할 물동이를 깨닫은, 하나님 들어가야 할 동네가 어딘지 알게 된, 내가 말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영광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2시에는 우리 제자훈련반 같이 모여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가들 잘 지내시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저는 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바이바이. 주님